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흠뜸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는다. 어떻다고요?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는다. 제가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다고요? 관계를 풀면 어떻다고요? 큰 승리를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많이 받아도 다시 한번 관계를 풀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는다. 아멘. 제가 관계를 풀면 그 다음 이어서 해주세요.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는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눈이 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정말 우리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좀 계신데 이렇게 또 예배 사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브온 들어보셨죠?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족속. 이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이고 들어왔어요. 왜 속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 밖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도 건넜죠. 어떻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죠. 그리고 오다가 싸우면서 이겼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것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성도 맨 처음에 패배한 것들이 나중에 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속속들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싸워서 이겼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큰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2024년 진짜 어려웠잖아요. 2023년 죄송해요. 어려웠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대단한 족속인 거예요. 그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자기네 그 힘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꾀를 내야죠. 생각해야죠. 머리를 써야죠. 머리는 돋았습니까? 써야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하자. 조약을 맺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하고도 화친을 맺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약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대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먼 족속에 대해서는 멀리 가나안 족속 외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화친하려고 오면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 그렇게 멀지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화친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다 우리는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계속 써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지 않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머리 좋으신 분이. 그렇지. 멀리 온 사람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야. 그게 기브온 족속이 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속여야 되겠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하려면 사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다 헤어진 신발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다 허름하게 해요. 다 닳게. 그리고 또 포도주 이제 서로 화친 맺으려면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를 아주 낡은 걸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아마 포도주도 뭐 하여튼 낡은 포도주처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떡을 가져왔어요. 떡은 멀리서 가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권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곰팡이 있어요. 곰팡이 싸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우리 안 맺습니다. 우리는 화친 가까운 족속하고 맺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친 사신들이 저희를 보십시오. 저희를 신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옷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 이거 이렇게 헐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도 곰팡이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스러워. 그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요 참 사람이 속을 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뭐 이거 화친 맺는 거 특별한 거 아닌데 뭐 그냥 맺지 하고 맺었어요. 그 3일 후에 딱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속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열받아요. 열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어쩌야 된다, 막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떠올라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여기서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건지를 오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데, 여러분, 관계 푸는 게 말이 그렇지 어렵지요. 특별히 속임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손해당하고. 이제 2024년도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고민되고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관계 못 풀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오래 안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푸는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풀려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과거 좀 넘어서라 이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좀 넘어서라 그랬어요.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 들어왔어요. 속이고 들어왔어요. 응?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과거에 잘못된 거 다 알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또 리더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백성들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9장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9장 18절 나올 수 있을까요? 9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저거 다 쳐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 우리 속이고 했으니까. 속이고 조약을 맺으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계약했는데, 감사하게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조건이 속였어요. 그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있어요. 맺어도 속였으면, 그게 걸리면, 그렇군요. 조건이 안 맞으면, 예. 오늘 근데 여기서는 깨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족장들도 깨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못 깼어요. 왜 못 깼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결혼식 할 때 제가 요새는 워낙 세대가 그렇고 저도 이해가 돼요, 세상이. 왜냐하면 워낙 요새는 뭐 이혼이 다반사고 그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마지막에 서약을 하면서 뭘 했냐면, 저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짝지으신 거 깨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기브온과의 관계 조약 맺은 거는 사실은 그냥 1대1의 조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약이 하나님 앞에 맺은 거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조약 맺은 거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도 조약 맺은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적 없어요. 그럼 우리 상관없어요? 제가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먼저 공동체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무서워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되잖아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무섭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특히 지역 안에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그냥 다 하는데 너무 흔해져가지고. 옛날 70년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분도,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 옆에 있는 분도, 그래. 믿는다고만 하면, 그 믿음의 백성이구나. 그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없어져도 진리는 진리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비유해 보십시오. 낳았어요. 그럼 나는 나의 엄마고 아버지야. 그런데 또 하나 자식 또 나왔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면서도 요새 같은 때는 약점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요새는 관계를 그렇게 사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개인주의 되기 때문에. 편하면 좋지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이 무슨 식당이에요? 요새 내가 스시집 가끔 가는데, 가보면, 점심 먹으려고 참 가요. 싼 거 먹으려고. 또 오해하지 마. 싼 거 먹으려고 가요. 그러면 1인 딱 있어요. 1인식으로. 그럼 편하게 먹어. 둘이 먹으면 좋아요. 저는 관계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불편할 때는 혼자 먹는 것도 좋아. 혼자도 드세요. 근데 관계는 혼자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든 한 사람 교회에 불러주셨죠. 믿습니까? 제가 불러서 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잘 섬겨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너무 약화돼서 문제가 되는데 요걸 조금씩 또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그렇다면 이 관계를 제가 맺은 적도 없고 그렇게 서약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어디서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오늘 나하고 안 맞아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깰 수 없다라는 전제를.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곁에 그래도 같이 만나게 하고 일을 도모하게 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 그 사람과 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부원 공동체처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속였고 힘들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멀리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어떻든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적인 원리에 보면 우리가 관계성을 해나갈 때, 그래서 오늘 기브온 족속이 너무 속였고 너무 힘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깨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출발해라.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계속 그것을 떠올리지 말고 그냥 넘어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올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일부러.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떠올라요. 그죠? 떠올라요. 그 떠오를 때, 저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깰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가 어떤 것들을 했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어떤 윤리도 도덕도 이걸 말해주질 않아요. 세상 윤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세상 윤리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너 착한 그리스도이니까 품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믿음의 사람이니까 손해받아서야 돼. 이렇게 풀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세상 사는 동안 다 그것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내가 그것을 깨고 그것을 그 과거의 것에 매여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그게 힘든 거야. 근데 말씀의 원리가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용서가 되든가요?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자녀임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윤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목사로 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 거예요. 복음을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 주신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불교가 더 좋아요. 자기를 하고 겸손하게 하고 수행하고 더 좋아요. 기독교 신앙 흉내만 내면 불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으면 과거에 매여있게 되고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오늘 기브온 족속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복할까? 보복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미움의 마음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것까지 날려버려요.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생각하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과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에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이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저도 이제 적어봤어요. 자, 이게 설명이 안 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건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사해 줘야 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해 줘야 되지. 이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적었어요. 저도 오늘 먼저 상대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용서를 받는 것을 믿은 자임을 다른 사람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저도 여기 100% 완벽하게 이게 납득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겠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좋아요. 우리 목회자들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서 가끔 만나는데 목회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막 그러는데 이 시대가요 어디 있어든 다 상처받아요. 지금은 시대가 왜냐하면 전부 이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안으로 자기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돌아가냐면 안 만나고 관계 안 하면 된다라고 가요. 그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DNA를 심어 놓으셨는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어떻든.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 어떻든 이 자기 무상화가 되어 있고,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 있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예요. 고슴도치끼리 만나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 속에 이제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노력하지만 저 똑같아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예수 믿고 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말씀 잘 증거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한 거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난 솔직히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면 나 예수 안 믿으면 목회자 안 되면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내 사역 안 하고 싶을 때 많죠. 근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 당장 주님이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목회자도 다 똑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목회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또 착한 목사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겨나갔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을 만났는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세 분을 만났는데, 뭐냐 하면, 한 분은 자기가 음성 중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주 진짜 맞는지, 죄송합니다. 봤겠죠. 십자가에 눈이 시뻘겋게 핏방울 서른 주님의 모습을 제가 다 전달할 수는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고 피를 다 쏟으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지고 했는데 너 나처럼 그렇지는 않지 않니? 그것 듣고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조금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물론 완벽하게 되신 분도 있고 그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받았든지 그런 깨달음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주님 안에서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과거를 넘어서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그 상대를 보면 화가 나고 상대를 보면 밉고 상대를 보면 너무 힘든데 또 생각만 해도 또 그런 사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게 뭐 어떤 신비한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마음으로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대상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라는 거예요. 도움을 베풀라는 거예요. 기브온이 갑자기 어려움에 이제 처합니다. 갑자기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화친을 했어요. 화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돼요? 같은 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야 이게 적하고 내통하고 화친을 맺었네 하면서 몇 족속이 힘을 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온다는 준비해가지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요청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에? 잘 됐다고는 안 해.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교회는 그럴 사람 없어. 근데 대부분 잘 됐다 그래요. 거봐 문제. 근데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다루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냐 보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했을까? 물론 하나님 다루시긴 다루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7절. 8장 7절.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자, 6절 이제 요구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7절.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지금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겠죠. 그죠?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했을 거예요. 또 하나, 도와주더라도 조금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기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군사라 그랬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용사를 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생존을 위해서 늘
그 싸움 연속이잖아요. 여리고성 그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는 거, 여리고성 아이성 패하고 또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인데요. 늘 나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어. 그리고 목숨을 늘 경각에 두고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남의 문제로 목숨을 또 걸어야 돼. 더군다나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크든 적든요. 여호수아가 크든 적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상대를 향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과거는 넘어갔어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속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를 쓰겠죠.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도와주었는가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해야죠. 세상은,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세상의 원리는 도움 받았으면 도움 베풀어야죠. 도움 안 받았으면 안 주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조금 거기까지 가죠. 도움 안 받아서 도움 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까지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얘기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가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내가 격려해야 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뭘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는 건 이제 전쟁 다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저희 말씀 속에서 뭐냐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표현하는 건 다 최선이 다 달라요.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가는 거, 어떻든 그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았지만 일단 받아들인 형제면 그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심이 더 좋겠네요.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어려우니까 말씀하셔요. 10절. 자, 이래도 될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도와도 될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랍게 해줬어요. 8절을 먼저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건데, 자, 그 전에 도울 때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내가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가 돼요. 자기 의가. 주님이 저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공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떠올랐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신고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그 빙점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에요. 회심하고 이제 믿음에 충만했는데 믿음을 갖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데 믿음을 가져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작가예요. 글 쓰는 작가예요.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게를 차렸어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바쁜 거야.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또 어떤 게 나타나요? 또 그 동종업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미우라 아야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참 장사가 어려운 거예요. 잘 돼도 또 그 경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기도하다가, 그래, 참아야지. 그래, 은혜, 하나님, 그래, 뭐 해야지. 하고 이제 잘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똑같은 업종을 해. 왜 다른 걸 하면 되지? 이거는 같이 망하자고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힘든 거야. 그러다 기도하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자기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도 회심했던 것 같아요. 회심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여보 우리가 조금 팝시다. 슬슬 합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 시간을 오전 7시에 열었다면 8시에 합시다. 5시, 6시에, 10시에 닫았다면 6시에 닫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 저 사람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우라 아야코 가게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을까요? 왜 안 돼요? 장로님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잘 돼. 장로님 맞아요. 장로님 아주 어제 주례사가 아니라 말씀 이렇게 같이 하는데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을 다도 현실을 아셔. 현실을 아셔. 절반은 맞아요. 정말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시간이 나니까 글을 더 집중했어요.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축복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도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게 하던 것이 잘 돼야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ABC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야코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있고 그런 하나님 풀어주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로와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로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버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야코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인가요? 10절 보세요. 네, 11절. 같이 한번 10절은 보았어요. 11절 같이 한번.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너무 옛날에, 신비적인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과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들보다 어떻게 더 많은 자가 죽었어요? 우박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막 최선을 다해봐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별거 아니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2절 계속해서 보세요. 12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야할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뒤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기, 불기둥 구름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거, 이 독특한 역사, 태양이 멈추는 역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멈췄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달아너도 그리 머물렀어요.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추니까 계속 전쟁할 수 있었고 달도 계속 비춰주니까 또 계속 전쟁할 수 있었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죄송한데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여태까지 역사상 내가 장담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어렵게 살아오셨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어제 정민 형제 결혼한 거 너무 진짜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알거든. 그 이겨냈어. 자식 때 물려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도 뭐 장로님과 권사님만 그랬겠어요. 2023년도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셔서 나름 건강하고 다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 집사님도 계시죠. 몸이 불편한 가운데 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2023년도 살게 해주셨어요. 뭐 때문에 살게 해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살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었으면 내려놓을 것도 많았고 믿음 없었으면 포기할 것도 많았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그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주님께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2023년도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받았잖아요. 2024년도도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정말 과거를 넘어서시고
더 적극적으로 베푸시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태양 멈추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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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 보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같이 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말씀 같이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관계를 풀면 큰 승리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제목에 하나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섰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은혜 때문에 넘어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